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악에서 헤매는 저희들이요, 세상 유혹에 약한 사람들입니다마는 주님께서 강할로 이끌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듯이 거침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우리를 함몰시키려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저 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는 거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중에 오래오래 모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으시고 이제 육체에 남은 때 앞으로 얼마를 더 살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남은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주역하신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쟁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는 허송한 시간도 많고 잘못 사용한 물질도 많고 또 많은 것으로 인하여 헛되이 낭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휘청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알 수 없으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 1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한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운 시험을 당해 나오지 못하든지 혹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병든 중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주를 섬기며 주를 향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산 제사로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중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식구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온 가정과 기업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이 민족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도자는 겸손하게 그리고 인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서로 돕고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서로 비방하고 또 폭력을 방법으로 삼는 그런 일들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 존며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르치며 현재의 작은 소득을 위해서 앞에 있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북녘 땅에도 오소서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하시고 이에 맡기신 이 엄청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저 북녘 땅을 복음화할 수 있으며 그들을 그 도탄에서 건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죄상의 사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온 교인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섬기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오늘 12절로부터 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만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답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의 해변 이방의 갈릴리여 그리로 많은 백성과 큰 빛을과 사방의 영과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전이기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광야에 가서 이 앞에 전도 사업 앞에 있는 이 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런 중요한 영적 전쟁이 먼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도전해가는, 오히려 도전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큰 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면서 일이 뭔가 잘못돼서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능력 그리고 작전의 지혜 다 얻어가지고 확실한 목적과 방법을 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전도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받은 시험의 초점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이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시작이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얘기가 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자라기는 나사렛에서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전도 사업의 본부를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전도 사역을 하시는 중에 늘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 아닙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옛 생활과 새 생활 사이에 확실한 구획을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옛 생활에 젖어 있던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옛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번 언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내가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손에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아마 좀 공초가였던지도 몰라. 예? 집에 가서 나 전도 사업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 그러면 왜 가족을 했나? 그리고 뭐 했으면 못 올 사람 같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인사하고 오라는 말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향에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나약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얼마나 깨끗했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 이거 여기에 들락날락하게 되면 여기가 많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덕분에 출세해보겠다고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어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30년 동안 거처하던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여기 가버나움에 사셨다 하는 말이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이 전체가 말이죠. 조그마한 곳입니다. 이것이 남북으로 5마일 그리고 동서로 2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곳입니다. 예?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불과 30분밖에 안 걸려요. 또 이 동서로는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조그마한 지역이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지도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한 유대가 있고 유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저쪽에 건너가서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디베리아 바다가 있는 것을 중심, 그 옆으로 있는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라로서는 맨 북쪽에 위치한 적은 지역입니다. 뭐 인구라고 해야 그 당시에 총 갈릴리 지방 전체 인구가 15,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곳이고 마을이라는 것은 여기에 204마을이 있었단다. 이게 마을이라는 거죠. 한 마을이라고 해야 한 몇 집씩 이렇게 도롬도롬 이렇게 있는 것이 204마을이 모여서 이런 갈릴리 지방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근방에서 자랐고 그리고 여기서 전도 사업의 중심을 삼게 됩니다. 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종종 올라와서 전도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갔었다가 또 올라와서 전도하고 갔었다가 몇 번 올라왔을까 하는 것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6월절 때 무슨 절기 때 이렇게 올라오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4번 내지 5번, 6번 이렇게 올라왔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지방을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계속 하게 되면 핍박이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갈릴리 돌아갔었다가 또 와서 역사를 이루고 또 돌아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특별히 가보는 이 센터가 됩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된다는 말씀이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벌써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9장에 아주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갈릴리는 작은 곳이요 또 이렇게 변두리요 변방의 나라입니다. 변방의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아수르들, 바벨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쳐내려와요. 쳐내려올 때마다 여기는 맨 먼저 당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맨 마지막에 당하는 것이고, 갈릴리 이 지방은 그대로 강한 강국들이 제멋대로 그야말로 밟고 지나가는 곳이, 아수르 사람도 들어와서 제멋대로 그냥 침범하고, 또 바벨론 사람들도 와서 침공하고, 이렇게 돼서 이 지방은 도치가 평안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언제 한번 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뭐 이런 지방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말이 또 이런 물리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이, 빨리 해가지고 빨리 그늘이지거든요. 그래서 늘 어두워요. 그 골짜기에 사니까. 그 여러분 산에 가서 지내보면 아침은 늦게 해가 뜨고, 또 조금만 지나가면 정말 겨울 같은 때는 뭐 밝은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두운 시간이 많죠. 이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동방지방이요, 버려진 땅이요, 소외당한 지방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낙후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나시고 여기서 성장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근거를 삼고 보니 예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때 바로 이 길을 갑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가봅니다. 디베리아 바닷가를 거닐게 됩니다. 저도 여기 갈릴리에 갔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호숫가에 앉아서 저쪽에 고란공원 앞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어쩌면 이 바위 위에 예서 앉아서 계실 때가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소중해졌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예수님이 나심으로 성지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곳은 온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 문제는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랐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63년에 언젠가 한번 그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그 작은 지방 박물관입니다만은 그 박물관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살던 토막집을 그걸 아주 떠다가 그 박물관에 갖다 놓았어요. 박물관 마당에다가. 그 아브라함 링컨 살던 우막집, 그 나무 토막으로 만든 집입니다. 그 집을 보고 그 안에 또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하던 그 여러 가지 살림들이 있고,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그 좀 남보다 좀 키가 커서 다리가 길어서 이 의자를, 작은 의자는 앉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만들었었답니다. 어쨌든 꽤 높아요, 의자가. 근데 그 의자가 거기 있는데 100년 동안 하도 많은 사람이 앉아보아서 의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게 나도 앉아볼까 하다가
구멍이 더 커질까봐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집과 이 의자가 그대로 치면 얼마입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그 구멍 뚫린 의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앉았던 곳이다, 이게. 그 의자는 지금 그야말로 엄청난 값을 가지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야말로 어두운 곳이었고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버나움 이 지방은 이건 이 순례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버나움 회당 있던 자리, 그 무너진 거지만은 회당 들어가 보고 그 예수님이 계시던 곳, 앉았던 곳, 뭘 했던 곳, 여기서는 뭘 했죠?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서 복을 전하신 곳이고, 여기가 뭘 하던 거예요. 자, 이런 것, 좀 큰 빛을 보았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어두운 지방이 밝아졌다. 또 버려진 땅이 의미를 가진 그런 땅이 되었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 전파하는 것은요, 가르친다는 말도 있고 설득한다는 말도 있고 변명한다는 말도 있고 말이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설교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설교와 선포는 다릅니다. 전파는 다른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잘 설명을 해서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가 설교한다 할 때는 지성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감성에도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합니다만은, 선라고 하는 것은 케루세인이라는 말은 proclamation, proclaim이라고 하는 말은 선포시다. 이건 왕의 전령이 가서 전령이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거 복음에는, 이 설교 속에는 언제나 이런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담겨 있으므로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메시지에는 반드시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명령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전 가까웠느니라 하는 명령이 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거 주권적으로 말하면 다른 주권이 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제 위라고 하는 주권이 있고 갑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권, 새로운 주권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항복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주권에 대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주권을 접하라 그러죠. 너희가 섬기던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영접하라. 너희가 가졌던 질서를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뜻은 때로가 뒤로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라 하는 그런 뜻이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교회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참으로 회개해서 옛날 가졌던 사고방식, 옛날 가졌던 열등의식, 옛날 가졌던 그런 소유욕 다 버려야 돼요. 깨끗이 포기하고 새로운 주권을
전폭적으로 그대로 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리고야 새로운 힘, 새로운 영광,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낡은 것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있고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엔기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Kingdom of God is in your hand, at입니다. in이 아니고 at입니다. 이 전치사를 at을 씁니다. 그 말은 in 하면 손 안에 들었다는 얘기고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u 하면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at 하면은 지금 손이 닿는다는 뜻입니다. 엔기켄이라는 말은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을 바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간적 관림이 아닙니다. 공간적 관림입니다. 그리고 가까우니까 가까웠는데 지금까지도 가까웠다는 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와 계시다. 그런 거로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천국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천국에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제나 회개와 함께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